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덕은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품성이나 바람직한 인격을 보고 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덕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여 고귀한 인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덕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의 덕은 자신의 인격적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덕이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 항상 하느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덕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신적인 덕이 있습니다. 이 신적인 덕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구원의 자격을 얻게 하고자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덕은 예지,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이 네 가지 덕은 모든 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하여 사추덕이라고 부릅니다. 예지의 덕은 우리가 참된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바른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정의의 덕은 하느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게 합니다. 용기의 덕은 어려움과 유혹 중에도 우리의 도리를 바르게 걷게 합니다. 절제의 덕은 우리의 능력과 재물과 시간 등을 바르게 사용하고 절도와 중용을 지키게 합니다. 다음으로 신적인 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덕은 하느님을 향한 덕이기에 향주덕이라 불립니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향주덕은 성령의 은총에 원천이 있고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에 목적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다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은 언제나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다.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활동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의 격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덕의 바탕이므로 모든 덕들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운 영적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세 가지 향주덕은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도록 하고 그분의 활동을 보증해주는 천상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이며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네, 오늘 가능하면 3개의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은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쉽지 않은 표현들이 많죠? 그죠? 덕이라고 하는 거. 예.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덕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많은 덕 중에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변덕. 변덕, 죽을 끓는다고 하잖아.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 보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2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사추덕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그렇죠? 사추덕. 또 하나는 향주 삼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향주 삼덕.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해하니까 선을 내가 실현해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데, 사추덕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중추적인 덕성 생활의 중요한 가치인데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4가지.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여기는 예지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용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용기는 아시죠? 예. 그다음에 정의가 있고 끝으로 이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 이렇게. 향주 삼덕은 신망에, 신망에 3개가 있는데, 또 이 예지를 또 현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추덕이 인간이 살아가는 덕성 생활의 중추적인 거라고 한다면, 향주 삼덕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덕을 말하는 중심에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막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 그죠? 그러니까 방향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 사추덕은 내가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노력도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긴 한데 하느님의 뜻에 따른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사추덕 같은 경우, 지혜라든가 다 성경이라든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하는 이게 다 사추덕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뜻을 지금 하나씩 하는 거라, 이 종합이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요즘 계속 하는 것 중에 여러분 굉장히, 그전에는 믿음에 대한 거 얘기할 때는 듣기는 좋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삶을 얘기하니까 그동안 배운 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안 해도 되고, 요걸 가지고 내가 노력을 그때그때 하고, 중요한 것은 체크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체크. 체크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 너무 힘든 건 좀 내려놓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추덕은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향주삼덕은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나를 비워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참 편하긴 하지만 그 어떤 거냐, 이거는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덕이고요. 하느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 인간 내가 옛날에 어떤 짓 한지 아는데 내가 믿어주겠어?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특히 이것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 덕성 생활이라는 게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방향의 문제로 볼 때는 사추덕은 지혜라든가 현명이라든가 용기, 정의, 절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 나와 그 책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봤을 때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주 삼덕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거죠. 그죠? 이거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하느님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사추덕은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볍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가벼울 수 있지 않아? 저 정도는 나도 해보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듣긴 들으시네. 네. 그렇게 보시면서 지난번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던 7극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8가지 나쁜 생각 또는 8가지 악습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우리들의 지침인데 8가지 나쁜 생각은 초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7극, 7죄의 종은 말씀드린 대로 7세기에 이제 그레고 교황님이 이제 8가지 나쁜 생각 중에서 쭉 서구 그리스도교, 유럽 사람들 얘기하죠. 서구 그리스도교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온 거 7극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나쁜 생각이라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수련이라고 하죠. 수련. 이런 것들을 7극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수련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쁜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나쁜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번 말씀드린 열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쁜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3가지에서 온다고 그랬죠. 급할 때 성급함. 뭐든지 급하면 바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급한 거는 인멀전시, 그죠? 생명이 유독하다거나 정말 이게 생명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일 때는 급하게 해야 돼. 근데 그 외의 거는 급하지 않는 게 훨씬 나쁜 생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쁜 생각 들 때라도 한번 상상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되게 급할 때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나갈 수 있고요. 성급함에서 오고 두 번째는 욕심에서 와요. 나쁜 생각은 욕심에서 온다. 제가 다 말씀했던 겁니다.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거지. 욕심은 욕심에서 나쁜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이렇게 좀 더 찾고 챙겨야 되는데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본성은 뭐예요? 하느님이 어쨌든 창조주가 조물주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순수한 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교 창세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준 것.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이고 이거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본성에 반대되는 것에서 나쁜 생각이 나오게 돼요. 양심에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열정도 언제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기억에서 와요. 기억은 뭐예요?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어떤 기억? 좋았던 기억에서도 열정이 생기고, 그죠? 나도 모르게 안 좋았던 기억에서도 막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기억 생기고. 두 번째는 신체적 기질. 신체적 기질에서 옵니다. 신체적 기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 기억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 몸 상태에서도 오는 몸. 신체적 기억,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신체적 기질은 뭐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체질이라고 체질. 열받는 체질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물론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다 태어나지, 태어나면서 화내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 아유, 왜 이렇게 더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응? 아니면 태어나면서 우는 꼬막, 다 울었지, 참. 그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열 체질도 있고, 뭐 이런 체질에서도 열정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몸이 뜨겁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체질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 열정도 역시 자기의 신체적 기질에서 올 수 있으니까 내 신체적 기질 어떤 건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또 부인은 남편에게 아주 친한 공동체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해해야 돼? 본인이 이해해야지. 남이 이해하면 그것이 이제 불편하게 오는 거예요. 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그럴 때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열정이 많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에너지도 많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열정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적 열정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체적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끝으로는 이제, 감각에서 온다. 감각은 뭐예요? 감각은 어디 있는 거죠? 오감, 육감. 그죠? 그 감각이 모여서, 느낌을 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열정은요, 생각에서도 오고, 마음에서도 오고, 몸에 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세하게 나를 이렇게 좀 더 이해하도록 잘라보면은, 오는 장소를 알면 내가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열정 때문에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리스도교의 이런 경험에서 정리해서 영적 가치에서 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관계가 되죠. 8가지 나쁜 생각도 여기서 악습도 이런 데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그 열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런 점에서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마음에 결국은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마음에 좋은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 속에서 선 생각을 길러놔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마음 공부예요, 여러분. 마음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또 세례 받으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마음속 선과 또 마음에서 좋은 생각을 품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엔 나중에 이제 오늘 강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절로 잘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비감을 가져야 돼. 내가 뭐 해야 되나? 저절로 잘하는 게 많아요. 내가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들 때 저절로 안 되게 만들지 않아서 다만 항상 모든 것에 그 어려움은 뭐냐? 전부 저절로 두면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못된 정보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프면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부모들은 많이 먹으라고 하지. 그죠? 근데 현대병들은 먹어서 생겼어요? 안 먹어서 생겼어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남 얘기는 참고하고 내가 기준을 갖고 잘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약 먹으면은 며칠 걸리고 안 먹으면 며칠이에요? 약 먹으면 며칠? 7일. 안 먹으면 며칠? 일주일. 거기서 거기다 이 소리인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전문가들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 생각과 많이 똑같아. 너무 기뻐요. 감기에 걸리면요,
먹으면 열을 걸리는데, 밥도 먹고 이러면 열을 걸리는데, 근데 감기 걸렸을 때 하루 단식하면요, 그 다음까지 안 먹으면 금방 낫는데. 이거는 뭐 의학적인 거를 그분들이 얘기하는 난 인용만 할 뿐인데 그게 바로 디톡스라고 하더라고. 안 먹으면 동물들은 아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몰라? 동물들은 아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동물이 아니지. 동물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분류를 봐서는 동물이지. 그죠? 동물 중에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정말 존중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런 내 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7극은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겸손. 그렇죠? 그 다음에 질투는 또 식인데 질투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질투의 반대는 인자한 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이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향주 삼덕에 애가 나오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면은 질투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탐욕은 다른 말로 이제 또 인색이 될 수 있죠. 인색. 탐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뭘까요? 탐욕은 바로 관용.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 이런 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탐식. 탐식은 뭐라고 그랬죠? 뒤집으면 식탐인데, 식탐은 많이 먹으면 감기가 오래 가요? 아니면 적게 가요? 네. 탐식 극복하고 내로 돌아가는 것은 절제. 그 다음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음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정결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극복하고 바로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인내. 끝으로 나태. 게으름을 극복하고 근면으로 돌아간다. 요게 이제 7극인데 7가지를 극복하자는 건데 가장 먼저 나왔던 8가지 악습은요. 바로 이 7극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8가지 악습인데 근데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질투는 없었어요. 질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는데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죠? 없어서 8가지 나쁜 생각에서는 질투를 빼고 거꾸로 여기 탐욕, 탐식, 음란, 분노, 나태, 교만하고 하다 보면 몇 개예요? 6개죠? 6개, 2개가 더 있는 것이 바로 낙담. 낙담도 나쁜 생각, 나쁜 악습이 될 수 있다. 낙담. 요즘엔 낙담이라는 걸 좀 지나쳐서 이제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장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담.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린 허영. 요 2개가 더 첨부돼서 8가지 악습이나 낙담은 바로 7제종의 질투를 빼고 8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향주 삼덕과 사추덕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 이거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믿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배울 성사를 포함해서 믿음과 성사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움직이시면 된다는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나쁜 생각도 그렇고 특히 열정도 그렇고 오는 것은 3가지에서 다 온다고 그랬죠? 3가지. 3가지가 뭐라 했어요?
머리에서도 생각에서도 오고 가슴에서도 마음에서도 오고 몸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들, 나쁜 생각과 이런 극복해야 될 것이 일단 발견이 되면 남 말고 남은 발견하면 안 돼. 각자 나를 얘기하는. 내 안에서 어디서 왔을까 하고 자세히 보세요. 근데 나만 알죠. 근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만 나는 모르고 바로 옆 사람이 많이 알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분은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수가 없어. 왜? 나는 나니까. 내가 나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특히 부인은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부인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은 또 부인한테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어보기 전에 얘기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기 전에 지적질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맞으니까 더 기분 나쁘잖아. 자기가 스스로 성찰해서 하면 좋은데 왜 남편들이 왜 생색을 낼까요? 남자친구들이 왜 생색을 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될 텐데 남편들이 왜 생색을 내고 그 남자친구들이 왜 생색을 내죠? 왜 그래요? 간단한 건데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생색 이전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면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자꾸 해요. 뭐 이런다고. 자꾸 해달라고 해요. 남자는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머슴처럼 일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 직장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집에서 부인의 이 엄지척은요. 다 받쳐.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여성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남자들이 걱정하는 거 너무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성들은요 온전한 존재고 남자들은 유전적 뭐 표현을 잘해야 돼. 장애는 아니고 유전적 결핍을 하나 가지고 있다. 염색체 23번째 보면 여자들은 XX잖아. 근데 남자들은 XX에서 이 꼬다리가 떨어져서 Y가 된 거야. 이게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늘 여성분들은 남편들을 돌봐줘야 돼.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죠? 별로 긍정 안 하시는 것 같아? 응? 이것은 이제 유전적 측면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서 여러분 오신 거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거 식별인데요. 1차 식별은 오감과 육감들이 있어요. 그죠? 오감과 육감들이 있어요.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접촉하는 거, 또 듣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오감, 육감에서 정보가 어디로 들어오냐? 생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으로 들어온 것을 1차로 필터링을 해야 돼. 이게 식별의 1차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오면 여기 또 7극, 뭐 8가지, 이거 다 배우셨잖아. 이걸 분류가 따다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돼서 정제된 그런 말씀드렸던 어떤 그 마음속으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잘 바라봐서 이렇게 필터링 된 거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우리 김수환 충영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우리 인간 몸 안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라 했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 여러분 자주 느끼잖아요. 응? 머리로는 내가 그러지 말걸.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한데 가보면 다 잊어버리잖아, 또.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그래서 수련이 필요하고 각자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 된 거를 가지고 마음속에 다서 2차 필터링. 마음속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속에 필터링을 통한다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하고
생각으로 분별했어도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이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실행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은 행동, 즉 열매의 뿌리라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식별 안 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것은 필터링을 해서 양심의 목소리로 그 필터링을 해서 가는 것이 뭐예요? 사추덕이고 지혜롭게 가야 되고 용기 있게 가야 되고 정의롭게 가야 되고 절제하면서 가야 되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 덕은 마음에서 바로 행동하기 그런 중요한 그 출발점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야겠다. 그 마음의 2차 필터링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식별, 마음속 또는 생각 속 첫 번째는 생각 속이고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분별을 통해서 선택한 다음에는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공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해왔어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행동하는 대로 마음 먹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다 보니까 나의 기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인가 지난주인가 영국에서 G7 회담이 있었죠? G7에 우리나라가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것도 아직 모르셨나? G7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돼가지고 갔는데 G7은 뭐냐면 1973년도에 프랑스에서 이제 제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전체 세계의 경제라든가 뭐 오일 뭐 여러 복잡 어려우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 나라가 모여서 좀 같이 논의 좀 해보자고 한 게 G7이라는 거예요. 벌써 생긴 지가 거의 50년 돼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G7에 초청이 돼가지고 뭐 이태리가 G7, 제가 이태리에서 있을 때만 해도 이태리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관광 수입이나 뭐 굉장히 G7은 훨씬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태리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도 없고 경제 능력도 없고. 근데 G7은 그 초대하는 걸 어떻게 초대하느냐 봤더니 개최국에서 초대한대요. 영국 총리가 한국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봤더니 우리는 그런 거 잘 따지잖아. 어디 자리에 앉았냐. 남들은 안 따지는 우리만 따져. 어디 앉았냐 봤더니 영국 총리, 오른쪽에 바이든, 왼쪽에 우리 대통령. 좌청룡 우백호. 어디가 앉았나. 그 정상들 중에 쭉 보니까 다들 표정이 밝은데 한 사람 표정만 안 밝아. 일본. 왜 저기 앉았지? 우리는 이제는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이번 영국 갔을 때도 들어보면, 그, 코로나 만드는 제약회사 사장이 그렇게 CEO가 그렇게 우리 대통령 찾아갔대요. 미국에서도 찾아갔고, 거의 모더나라든가 뭐, 이번도 아스트라제니카인가요? 그 CEO가 대통령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 왜 만나겠어? 그죠? 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를 정말 허브를 만들고 싶은데 한국하고 하고 싶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의 어떤 컴페티션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성령과 같은 중개 역할을 잘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려면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서로 믿어주면 아주 면역력이 강해. 감기에 걸려도요 서로 믿어주고 그다음에 하루 단식하면 그 다음날 난다고. 제가 이런 말은 참 처음 해보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항상 통과리를 목도 아프고 콧물로 나오고 병원도 가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주사도 맞고 뭐 침도 맞아보고 다 맞아봤는데 여기 와서 벌써 3년째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 왜 그런가 하고 나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호주가 좋아. 공기가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아. 그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제가 시푸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푸드를 참 즐겨서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26살부터 해주는 밥만 먹었어요. 왜? 기숙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기숙사에서만 거의 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밥은 잘 나와요. 뭐 안 나오는 건. 근데 먹고 싶은 거를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그 시푸드. 그 원인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 살을 확 빼버렸어. 안 먹어. 저는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누가 먹자면 다 가요. 그럼 실컷 먹고 그 다음날 안 먹어. 그래야 제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안 먹는 이유는 최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예요. 최선의 컨디션. 내가 먹는 대로 다 먹고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지금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막 짜증낼 거야. 짜증내고 막 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왜 기도가 금식 기도도 있고 단식 기도가 있냐? 우리 인간의 몸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고기를 많이 먹고 무거운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고혈압, 당뇨 먹어서 생긴 거예요? 안 먹어서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간단해. 왜냐하면 그 많은 영양분들 들어오면은 피곤한 게 뭐가 피곤해? 간이 피곤해. 그 뭐 소화하려면 뭐 담즙 끓여넣어야 되고 뭐 끓여넣어야 되고 막 소화도 피곤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거나 또 가벼운 음식 물론 영양 보충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기 소화시키는 거하고 풀 소화시키는 거하고 따져보진 않았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될걸 소화액도 고기하고 풀하고 그럼 남는 10분의 7, 8은 어디로 가겠어? 내 몸에 회복해서 가겠지.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 인생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들어보니까 올해가 한국하고 호주 수교가 60주년이래요. 60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스캇 모리슨이죠. 그 수상이 우리 문 대통령한테 60주년 맞았는데 한번 호주에 한번 오시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코로나 한데 상황 봐서 말씀드릴게요 그랬대. 임기 전에 한번 오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서로 협력 관계를 또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시작이 같이 히읗이잖아. 호주, 한국. 안 웃네. 그죠? 협력 관계에서 아주 그리고 시차도 별로 없고 위아래고 그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위상, 한국 사람 위상이 우리들이 서로 믿고 서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 용기를 갖고 호주에서도 우리가 한국 한인들이 서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조한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일치하고 믿어주는 것에 토대가 되면 서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점도 우리 어린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233쪽을 좀 보시면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한 번 얘기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233쪽을 보시면 쭉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양심과 덕 다 나온 얘기입니다. 덕 그거 나오죠. 사추덕도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고 23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향주 삼덕도 나와요. 거기에 향주 삼덕 234쪽에 나오고 235쪽에도 향주 삼덕에 대한 내용 중에서 235쪽에 넷째 줄에 보면 사랑은 완전히 묶어주는 끈이고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여러분들도 박의 정신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박의. 널리 사랑한다. 이게 홍익인간이지 뭐예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박애는 뭐예요? 널리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치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는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온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불교다, 뭐 유교다, 뭐 그리스도교다, 뭐 도교다
외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종교화가 된다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독특한 게 뭘 받아들여도 그 본질을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질. 안 좋은 거는요 더 안 좋은 본질을 살려고 그래. 그래서 악도 더 본질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향만 바꿔서 선의 본질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또 성령의 7가지 선물들, 슬기, 통달, 의견, 지식, 효경, 경외, 이것도 역시 같은 성령 7은인데 결국은 이 아까 말씀 이런 것들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덕, 또 내가 하느님을 향해 가듯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랑을 향해 가는 거고 믿음을 향해 가는 거고 희망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신망의 삼덕인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고백해주고 하는 거고, 희망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235쪽의 죄는 무엇일까?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236쪽을 좀 보시면 거기에 236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고해성사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이런 질문도 좀 해요. 시모님, 고해성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봐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교회법에는 1년에 2번 정도 보라는 그런 지침이 돼요. 2번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2번이라고 했지. 뭐 죄 짓는 것 이것이 뭐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회수를 물어보니까 좋은데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것보다는 큰 죄가 뭐고 작은 죄가 뭐냐는 걸 알아가야 돼요. 큰 죄는 뭐예요? 10계명이 큰 죄고 아까 7가지 극복할 이것이 이제 큰 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성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작은 죄들이 있어요. 작은 죄들.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소재가 어떤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그렇죠? 또 약간의 하얀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소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올. 그 소재를 지었을 때는 성사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너무 세심증처럼 막 모아놨다가 막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재라고 하는 이 작은 죄는요, 이 대죄, 칠죄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10계명이 아니라면 자잘하게 짓는 이런 소재들, 다만 그 소재들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진다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소재는 좀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냐? 미사 초기에 참회식 때 내타시오 하잖아, 그죠? 그때 통회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죄는 정말 통회를 해야지. 통회는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남한테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지 알면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미사 시작할 때 내타시오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성체를 여러분들이 8월 22일 날 할 텐데 영성체 하기 직전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체는 초대받으는 복되다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보라를 했으면 주님 제 안에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치는 않지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영혼이 곧 나리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 작은 소재를 통해하면 나아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그래서 미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 내 작은 것들을 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사실 미사를 통해서 주님 몸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이제 236쪽에 남아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먼저 또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10계명이죠? 10계명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새 길을 걸어가는 데는 지도와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와 이정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은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삶의 지도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삶의 조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애틋한 사랑의 요청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그 애틋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뵙고 그분께 바치는 충성이며 감사의 예배 행위이고 하느님께서 역사를 통해 추진하시는 계획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명인 10계명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하나하나 거론하시며 이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형제에게 성을 내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받아들이셨고 또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10계명의 참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해석돼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또한 10계명의 각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흠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10계명 이거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되죠.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첫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그랬죠. 그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믿어라. 그거죠. 흠숭. 하느님을.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랑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요? 느낌 아시죠? 그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문화, 아시아도 비슷하지만 이름은 쓰는 목적이고요. 부르는 아호가 따로 있어.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성과 비슷한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왜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 없는 게 아니라 부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이라는 그분이 내 이름 안에 다 내가 말하는 내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담기에는, 그 이름을 담기에는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런 거예요. 존중의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 지내라는 거, 주일. 내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례 준비를 하는 이유도 주일을 잘 지키기, 현실적으로 그래요. 하느님 흠숭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그 행위의 종합이 주일을 지키는 거란 얘기죠. 주일을 단순히 1, 2, 3이니까 1, 2는 안 했으니까 3번은 좀 어려우면 빼지 뭐 이렇게 아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그 자체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4계명부터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야. 그죠? 6계명하고 9계명은 유사한 거예요. 6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계열로 볼 수 있어, 6계명. 그 두 개죠. 7계명은 뭐예요? 7계명이 나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10계명하고도 관련해 있어. 10계명은 뭐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7계명과 10계명이 같은 군으로 본다면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계열로 9계명.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8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총 따지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나머지 60은 같이 조합을 하지 4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이제 12강부터 더 나오는 건데요. 12강을 한번 보시면 257쪽에 보시면 257쪽에 두 번째 단락 처음에 오늘의 강의에서 10계명은 그리스도인 삶의 토대이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도 10계명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제가 2017년도 겁니다. 2017년도에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에드먼턴이라는 건데 거기 마리아 센터라는 우리 카톨릭 그 센터가 있었어요. 복지센터인데 가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시계 밑에 I am third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 I am third. 그 뭐예요? 우리가 난 세 번째야. 나는 세 번째야. 그래서 거기 이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무슨 뜻이요? 물어보니까 그 신부님이 이제 치과 의사 하다가 그냥 접고서 온전히 이제 사회봉사로 이제 사제품을 받은 분인데 그걸 웃으면서 first는 God is first, neighborhood second, I am third. 이게 10계명과 사랑세계명을 아주 현실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높아지려면 꼴찌가 되라. 그죠? 높아지고자 하는 꼴찌가 되라. 겸손해라. 그런 건데 아주 현실적으로 I am third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써놓고요. 나는 세 번째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면 260쪽에 중간쯤 보면 이 10계명도 그렇고요. 10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명,
인데 그리고 사랑의 사명의 내용이 행복선언인데 중간쯤 보면 260쪽의 중간에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는 전쟁만 보이고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지만 이것이 뭐냐 계속 읽다 보면 구약의 그런 가치와 신약의 가치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라 그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계명, 2계명, 3계명은 아까도 영상 보셨고 또 제가 올려놓은 그 유튜브 20번 이 책의 영상이 있죠. 그거를 이제 다 볼 수가 있고요. 269쪽을 좀 보시면 269쪽을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 한 분이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주의를 거룩히 지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랑이 토대를 두는 거잖아요. 사랑. 그래서 269쪽의 중간에 보면은 사랑이 결핍됐을 때 이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 사랑의 결핍은 무관심, 냉담, 영적 게으름, 증오를 낳아요.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라고 하는 것도 흠숭 기도, 예배의 약속,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첫째 계명을 준수하는 경신의 덕인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고 어렵고 하더라도 주의를 꼭 지키시기 바라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의무조항 무슨 적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몸을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보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수고하신 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또 힘이 나려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필라테스 일주일에 뭐 30번씩 가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이렇게 하시고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늘려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계명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3계명도 쭉 읽어보시고 요렇게 해서 이제 12장까지 마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장에 사람에 대한 계명, 10계명에 대한 걸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무리를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시간 지지난번 이 그동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 부분, 그 계명편 실천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윤리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윤리의 토대인데 이것만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공동체 윤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공동체 윤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예요. 난 그래서 성당은 더 큰 공동체고 뭐 소위 한인회라든가 어떤 우리 이 지역 사회에 크게 작게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우리가 만약 천주교 신자에 참여한다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의 기본 윤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선, 두 번째는 보조성, 세 번째는 연대성.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인 윤리를 토대로 한 공동체 원리이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더불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는 모든 목적과 모든 행위의 목적이 공동선을 가져야 돼. 공동선을 가져야 돼. 목적이 선해야 돼. 그러려면 목적이 선하려면 출발도 선하고 과정도 선해야 돼요. 참 어렵죠, 여러분들 살기에. 근데 이거 원칙이라는 거죠. 목적은 선인데 출발도 선일 수 있어요. 근데 과정이
남의 거 문 훔쳐가지고 좋은 데 쓸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시작이 바르면 과정도 바르고, 그러면 당연히 목적도 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조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집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딱 맞는지 모르지만 이사를 함께 하자. 예를 들어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가족들 의견을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여기 올 때도 안 물어보고 왔어요? 자녀들한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근데 이걸 앞으로라도 크고 작은 걸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결정은 아빠 엄마가 해도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안 물어본 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빠 맘대로 해도 엄마 맘대로 해도 물어보는 건 존중하고 했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잖아 꼬마가. 보조성의 원리는 뭐냐? 하나 뭐 집 이사 가는 거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집 안에 무슨 뭐 식탁 식탁을 하나 살려고 할 때 서로 의견을 물어봐. 엄마 아빠 의견 되게 비슷해? 다 비슷한데 아들이 딸이 한 뭐 3명 있다고 봅시다. 근데 막내가 지금 한 7살인데 막내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아빠 엄마 의견이 너무 합리적이고 언니 오빠들이 너무너무 또 그 가정에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막내 7살짜리가 그래도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사주는 거. 이게 바로 보조성의 원리예요.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결정으로 힘 없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사랑이라는 거죠.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큰 단체가 작은 단체 우리가 크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번 그러는 거 아니죠. 이번 사안은 작은 단체지만 이 단체의 뜻을 들어볼까?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연대성은 다 아시죠? 서로 연대하자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런 점들이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세요. 공동선은 다 좋아요. 시작, 과정, 끝. 보조성의 원리는 작은 단체라 하더라도 기억에 들어서 어떤 사안은 작은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실행해보자. 집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또 자녀가 5명인데 부모가 2명이야. 자녀가 다 5개 합의했어. 부모는 아닌 것 같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은 부모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안 될까 하고 요청하는 그게 보조성의 원리라. 보조성의 원리는 소수라 하더라도 그 뜻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침묵은 긍정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